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가서 내 모든 이웃에게서 그릇들을 빌려오라. 빈 그릇들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내 아들들은 문을 닫은 후 그 모든 그릇들에 부어 가득 찬 것은 옆으로 놓으라 하자. 그녀가 엘리사로부터 가서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이 문을 닫은 후 그 아들들이 그녀에게 그릇들을 가져오니 그녀가 붙더라. 그 그릇들이 다 찬지라. 그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그릇을 내게 더 가져오라 하자 아들이 말하기를 그릇이 더 없나이다 하니 그릇 기름이 그쳤더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늘 주님 함께 동행하시고 또 저희들이 어떠한 환경, 처지에 처해 있든 주님께서는 늘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용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더욱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저희들의 삶의 지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어서 저희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지쳐있지만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또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예상치 않은 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처하거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그 문제를 또 해결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당시 선지자의 아내였던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온 목적이 뭔가 하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남편이 죽자 채권자들이 몰려와서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라고 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당시 이 여인은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도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같은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간 이 여인에게 엘리야는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라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 병밖에 없는 그 기름을 가지고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엘리사의 말대로 그릇들을 빌려왔고 또 그 그릇들을 가지고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그릇에 부었더니 그 그릇이 가득 차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엘리사에게 찾아갔던 여인과 같은 난처한 그런 문제에 직면한다면 어떻게 해결하시겠는 것인가 이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 불평부터 하죠. 남을 탓하고 또 그 상황에서 갈등하고 방황하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들을 아뢰는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라는 거죠. 또 자신의 방법으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그 문제에 대한 핵심을 놓쳐버리거나 시기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생겨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알려줘도 그것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서 가까운 사람을 통하거나 가까운 어떤 상황을 또 개선해 주거나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동일한 사건이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나에게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나와 같은 또 비슷한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분명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항상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어떤 방법이든 또 어떤 사람에게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미 많은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거나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놀라우신 방법으로 다듬으시기도 하고 또 새롭게 빚어서 그 일에 합당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사실은 지역교회를 돌아보면 어떤 지역교회도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 강릉에 있는 교회만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교회 목자들하고도 이제 전화를 하거나 교제를 할 때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그 정도는 쉽게 해결할 것 같은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정말 편안하게 경배를 드리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만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또 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할 때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강성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마귀의 공격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이라든지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윤리 도덕적으로 품성이 또 무난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증거할 때
훨씬 신뢰도가 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또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은사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의 종으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지식들을 앞세워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든지 무엇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결코 교만하고 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가 어떤 것이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해결할 때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해 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했던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또 한번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죠. 시작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문제를 모르는데,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에게 일어난 문제는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남편이 죽은 것만으로도 큰 상실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황당한 그런 상황인데 두 아들마저 채권자들이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고 말했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 여인에게 일어난 문제는 아주 심각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은 뭔가 할 수 없는, 그래서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죠. 우리가 한숨만 쉬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해서 역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일들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주는 바로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가서 직면한 문제를 그냥 알았던 것입니다. 뭘 도와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뭐 막아달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뭘 어떻게 해달라든지 언제 해달라든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에게 처해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문제들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가지고 서두른다든지 또는 방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또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라. 따라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잘 분별해 본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키시고 돌봐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원인을 알기 위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된다. 어떤 것도 대충 보아서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더 신중하게 바라볼 때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그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조카의 롯은 물이 많고 비옥한 옹토는 보았지만 그 안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타락한 사람들의 그 모습은 보지 못했던 것이,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멋있어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눈에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뒤에 수많은 죄들을 짓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거나 또 영적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가 영적인 일들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여긴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또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보면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 하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여되게 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오히려 영적으로 점점 눈이 흐려져서 영적인 눈이 멀어서 멀리 볼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들에 더 마음을 두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 시대의 모습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죠. 나는 부자이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마지막 때에는 주님을 떠나거나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신중하게 살펴봄으로 인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끌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원인을 알려면 두 번째,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신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뭔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종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잘난 사람도 많고 멋진 사람도 많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여전히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불쌍한 죄인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눈이 떠져서 지옥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일 가운데 특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지만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4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복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느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추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다들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지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상 추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다가 내 생애가 끝난 다음에 그때 돼서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이 아직은 넉넉하다고, 그래서 서두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죠. 성경은 분명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는 것인가 이거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자신의 어떤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하려는 것인가요? 분명 혼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큰 교회가 건물을 더 많이 짓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세상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육신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이 일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각자 힘들고 어렵지만 지옥을 선포하고 죄를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일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어리석고 하찮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역 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원인을 알려면 마음이 있는 곳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 있는 것인가요?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고 또 누구를 만나는지를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보다 육신적인 일에 관심을 더 가진다 이거죠. 또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는 사람 중심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위를 바라다 보기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할 일도 많고 또 두려운 일도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하기 싫은 것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또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여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사랑하는 마음을 두다 보니까 점점 그 마음은 주님에서 벗어나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이 중요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그쪽을 관심을 갖겠죠. 안전한가. 그래서 소매치기가 쉽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슬쩍 흘리면 사람들은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혹시 여기에 누가 소매치기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귀중품이 지갑이 있나를 자꾸 만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딘가를 관심을 갖고 있는 거에 따라서 저 사람에게는 어디에 귀중품이 있는 거를 쉽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도 우리에게 슬쩍 뭔가를 던져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금방 파악하겠죠. 그리고 그 약점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이 쉽게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거나 거기에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는. 세상에다 뭔가를 잔뜩 쌓아놓으면 그것이 잃어버릴까봐 빼앗길까봐
또 더 많은 것을 또 쌓아 놓으려고 하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마음을 거기다 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을 해서 이 문제가 나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누군가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또는 마귀의 공격과 방해로 인해서 비롯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단하고 빚으시기 위해서 허락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뉴스를 보면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는 그런 자녀들이 어느 날 목숨을 끊거나 아주 심각한 상황에 부딪히게 됐을 때 그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려움 때문에 그와 같은 고통과 폭력을 당하면서도 부모에게, 선생에게, 경찰들에게 신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자기가 신고하는가 동시에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탈피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신이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돈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갈 상황에서 이 여인은 두려워하기보다는 엘리사를 찾아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두려워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자꾸 사람에게 얽매이게 되고 사람을 피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어떤 진행할 수 있는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이사야 선지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부르짖으라 이거죠. 그럼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내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근심 걱정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게 할 때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즉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리 커도 아무리 작아도 해결하지 못할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버리시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어쩌면 우리에게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말할 때 주님은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함께 하심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만 계시거나 어디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계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끊이지 않고 또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지역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낙담할 이유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다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때가 됐을 때 지혜를 주시거나 피할 길을 주시거나 또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돌이키고 다시 시작하겠다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인도해낸 주 너의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벌리라 내가 내 입을 채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늘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는 것이 반드시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더욱 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언제 어디서든 내 혼자가 아니고 또 미리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거나 또 멀리하고 있다고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은 물론 환경과 처지와 여건도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대가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상대가 어떻게 한다는 걸 알았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대비하고 또 준비하고 해결해 나가면 분명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은 참으로 위대하죠.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한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더더욱 알게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읽었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2장 23절에 너희 가운데서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다가올 일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 듣겠느냐 그랬어요. 성령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들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말했다면 지금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미리 알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곧 예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반드시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훨씬 끔찍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뭔가 앞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도 영적인 무지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머지않아서 일어날 것을 알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 또 거기에 많은 마음을 두고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년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변모돼서 영원히 주님과 그렇게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설사 죽음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옥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비겁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지옥에 누가 가는지, 지옥에 한번 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이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선포하려면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손가락질과 욕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다가도 어느 순간에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망설이게 만들고 온갖 핑계를 만들어서 다음에 하지, 뭐 또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는 수시로 마음에 어떻게 기도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온 생애를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았지만 그 역시도 복음을 전할 때 그 일로 인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러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자신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신비를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영적 전쟁을 항상 쉽게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 전쟁이 갈수록 점점 치열해지고 더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힘들 때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지체들에게 또는 목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했을 때 중보 기도가 훨씬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죄와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인간적인 열정이나 노력 이런 것만 가지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이와 같이 힘들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또 기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두렵다면 먼저 기도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지막으로 즉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그렇다고 믿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믿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었으면 그것을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으로 전혀 실행에 옮기지 않는 이유는 그가 그 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내 앞에 직면한 문제가 심각하죠. 그 두려움을 내가 극복해내지 않는다면, 이겨내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이죠. 본문에 이 여인도 엘리사를 찾아올 때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협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담대하게 찾아와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했고, 엘리야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토를 달지 않았다 이거죠. 왜 그거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한다고 뭔 결과가 좋아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신에게 누가 그릇을 빌려줄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갖겠냐 이거죠. 그런데 아무런 그거 없이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렸었는데, 아마 빌려주는 사람이 그 그릇을 뭐에 쓰려고 빌리느냐, 그 그릇을 빌려갔다가 안 갚으면 다시 안 가져오면 어떡하냐, 뭐 별별 얘기들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그릇을 가지고 돌아와서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아들들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부었더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기름이 나온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고, 그 가득 찬 그릇에 담긴 기름을 팔아서 그 채무를 갚는 놀라운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에 옮길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알았다면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삶이 지속적으로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거기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즉시 실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즉시 실행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가진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거 쉽지 않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누어 줄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돌아보면 의외로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또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에 들고 있었던 막대기는 그냥 늑대나 뭐 이런 이리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막대기고, 또 산이나 이런 데 오를 때 필요한 지팡이의 역할을 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모세가 잡고 있었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을 때는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또 반석에서 물을 내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들려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 손에 들려있던 작은 떡 5덩어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대단한 걸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실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과연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내가 주님의 종으로 쓰임 받게 된다면 어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를 믿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잠언 25장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음식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라는 거죠.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나눌 수 있는, 자기가 가진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것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지만,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나누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 또 자신이 어떤 상태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믿고 실행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자, 즉시 실행하려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우리가 자랑하고 의시되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또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도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라는 것이. 자신을 높여서 사람들 앞에서 대접받으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오히려 자신을 낮출 때 주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여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로가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보면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잘 섬겨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며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며 권면하라. 자기가 어디에 있든 어떤 직장이나 사업체에 있든 또 교회 안에서 있든 간에 지체들을 섬김에 있어서 본을 보이고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고 교만한 자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즉시 실행하려면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비교하죠. 아, 저 사람은 뭐 힘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뭐 열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지만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은 부르심에 따라 있어야 할 자리와 해야 할 일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부분을 암송했지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도 분명한 용도에 따라서 그 그릇을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 다른 모습이고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시대와 다른 여건에서 또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털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지체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도 못하는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가 라고 책망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아파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서로 합력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동력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3절에서도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내가 뭐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의 어떤 말이라든지 행동이 다른 지체들을 혹시 실족하게 만드는 또 힘들게 만드는 또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더 현명하게 또 올바르게 처신하고 본을 보이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자신의 생각이나 또 자신이 한 일을 가지고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그래서 지체들을 존중하고 높이고 또 지체들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우는,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될 때 교회가 더욱 강성해질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또 어떤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능히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성한 형제 자매, 또 교회가 분명히 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살면서 생각지도 않은, 바라지도 않은, 원하지도 않은, 또 자신이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된다면, 우리 역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와 지식을 주시든 간에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순종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즉시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구로 또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도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과 또 육신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거나 곁길로 가거나 딴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바로 잡아 주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각자에게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갈등하거나 방황하거나 낙담하고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